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팔복을 받고 사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예배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였거든요.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만 점검하는데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예. 한 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예. 지난주 권사님하고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한 주제 그리고 서론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율법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볼 때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법이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법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북한법이 있는데 법이라고 볼 수 없는 완전히 개 같은 법. 사람을 죽이는데 김정은이가 사람 죽이는 거 보십시오. 올해만 뭐 통치하고 나서 수십 명을 죽였대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가 나오는데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지나쳤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수백 가지의 또 그런 전통과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까지 다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약의 율법은 248개의 조항입니다. 하나님이 248개의 조항을 주셨는데 또 여기에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365개의 조항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었죠. 근데 이 613가지 법에다가 또 법 하나의 세부 조항을 또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완전히 율법에 억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면 의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간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지. 그리고 형식과 전통과 그러한 율례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은 어떠냐? 속은 시커먼 거죠. 속은 죄악이 가득 찬 거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를 보면 온갖 불법과 죄악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죄악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를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2차 대전 끝나고 그들이 독립을 다시 잃어버린 땅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런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다. 율법의 원래 의도는 이거다. 그리고 엉뚱한 헛된 것들은 다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자 직강이 되는 거예요. 저자 직강. 다른 강사들이 강의하는 거하고 저자가 직강하는 거는 완전히 다이렉트잖아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에도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도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싹 빼버렸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법이 있는 것이죠. 법이 있어야 사람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은,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이 선지자는 뭐냐면 그 외에 기록된 구약성의 모든 말씀이에요. 구약성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과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가 일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딱 하나 꺾어가지고 제자들 그걸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범했대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밀의 이삭을 딱 꺾은 것은 타작하는 일을 한 것이고, 이게 추수인가? 추수하는 일을 범한 것이고, 이걸 딱 비빈 것은 이걸 타작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 타작하는 일,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병자들을 딱 고쳐주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또 칭찬받냐면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쉬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 그것도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이스라엘의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율법은요,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태워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완전한 죄인이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한 분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구원자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 성경에 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 또 하나는 시민법,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보면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의식법은요,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제사법.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끝나면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고비가 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 이 의식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제물, 이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제물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법, 의식법을 완성하셨어요. 신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릴까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드릴까요? 성전이 없기도 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기도 하지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막절,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이 절기 속에 또 제사법이나 의식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들은 또 계속 지켜야 합니다. 요즘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저 백현동에 큰 교회를 매입을 했죠. 교회가 크다고 정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유혹을 하는 유월절.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왜 안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체가 되신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율법도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안식일.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뭘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이 안상홍이 죽으니까 또 그 마누라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법,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시민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음식,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옷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또 병자가 생기면, 문둥병자가 생기면, 유출병자가 생기면 이렇게 치료해라, 이렇게 치료해라. 그러니까 그러한 시민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환경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우리 돼지고기 엄청 먹잖아요. 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엄청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또 시민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이면에 있는 원리들, 그 원리들은 우리가 여전히 따라야 할 것들은 따라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정말 도덕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윤리적인 법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도덕법, 윤리적인 법들은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 근데 십자가도 사실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날 옛날에 사양의 형틀이에요. 저 형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저 교회의 표식으로 십자가만 하나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의미입니다, 의미. 네. 그렇게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는 막 너무 형상들이 많잖아요. 무슨 상 들어가기 전에 뜰에 있는 그 마리아상 성경적이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원래 성경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에는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은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밑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지시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깨고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다니면서 천주교를 부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천주교가 하도 타락했기 때문에 깨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이래도 안 돼요. 이 미국이 아주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욕도 그냥 오 마이 갓, Jesus Christ, 제기랄. 이게 미국 욕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하면 야 성경적인 하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라. 절대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이러한 경거망동을 한다고 하는데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뺏으면 안 된다. 이 법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 11조는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십계명은 가슴에 새기고 또 지키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도 깨끗해지고 우리 사회도 깨끗해지고 우리 국가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양심을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과 일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독일은 어떻게 해요?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했던 그것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해요. 지금도 독일은요, 유태인들한테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2차 대전 전범들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 담화 발표했는데 진정한 사과 있습니까? 사과 없어요. 또 군 위안부들, 우리 정말 할머니들 위안부로 수천 명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 전범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그 야스쿠니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참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치인들이 단체로. 아베도 갔었는데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곡물값을 헌금을 했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전혀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시 그들은 군사 대국화를 일으켜서 2차 대전 때 했던 것처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독일과 일본의 양심이 달라요. 그 양심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니까 그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800만. 뻔한 사실조차도 아니라고 우기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독교 국가와 귀신의 국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질 때 이 메르켈 총리 아버지는요, 이 서독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나라가 분단이 되니까 저 동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요, 동독으로 넘어갑니다. 동독에서 교회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동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 온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목사님의 딸이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통일 독일을 이끌고 나가는 것으로 정말 위대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격이 도발이 되고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라의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율법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죽을 것이다. 예, 예수님 죽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천국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예, 예수님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그건 아직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심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 심판을 다 받으셔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받아요. 왜?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수만 명의 구하들을 돌본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저 책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타락한 조지 밀러가 나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있겠죠. 그 돈을 훔쳐다가 흥청망청 쓴 게 10살 때 조지 밀러였어요. 그리고 14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어야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새벽 2시까지 도박을 치고 술을 마셔대고 여인 속에서 잠을 자던 이런 타락한 인간이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 또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16살 때는 호텔에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감옥 신세를 치렀어요. 그런데 2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냐면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직업이 좋잖아요.
직업이 좋으니까 신학을 하려고 가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도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느 가정의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모든 죄를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국에 와서 목사가 되었고, 또 영국에 와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됩니까? 이게 율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이렇게 방탕한 사람도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식구들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식들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이룰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롭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한번 이 사람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시퍼렇게 뜨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이 의,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답에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형식과 전통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의로워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율법은요,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예 시도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나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처럼 죽을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인이다. 너의 의로는 너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죄를 위해서 네가 받을 심판, 네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소망은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들어갈 거야.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물어봐. 천국에 네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얘기해봐라.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는요,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나는요, 11조도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요, 새벽 기도도 많았어요. 나는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나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는요, 정말 선하게 살았다니까. 나는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나는요. 근데 계속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낙제.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를 몇 년을 했는데 주님 나 모르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장로를 몇 년을 했, 그런 얘기하면, 내가 권사로 몇 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우리 의가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 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면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래서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뛰어나와서 그래 들어가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도 다시 세상 죄 다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 다 짓고 타락한 삶을 살고 정말 음란하고 타락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몰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몰아가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스톱! 여기는 아니야. 하나님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몰아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막 형벌 받기 싫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매맞기 싫어서 율법에 순종했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왕의 가족들은요, 그 왕의 가족의 법도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거지 같은 집안은요, 어떻게 거기 법도 없어. 아예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가 왕의 백성들이 됐으면, 왕의 가족이 됐으면 왕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그 여왕 황실을 보면 하여간 영국 시민들은 지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영국의 그 왕족들이 이상한 사람은 다 욕을 합니다.
왜 욕하냐? 우리는 평민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아니 저것들은 로얄 패밀리면서 저렇게 사냐?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얄 패밀리니까, 왕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막 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 이상한 거 나왔죠. 차 빼라고 그랬다고 목사님이 차 빼라고 사람 찔렀대, 칼로. 이제 차 빼라고 했는데 한 10분 후에 나왔나 보죠. 뭔 일이 있었겠죠? 근데 10분에 나왔으니까 그 나온 사람이 뭐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이러지 않고 그냥 차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본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이 목사라는 양반이 그 여기 뭐 손톱가비처럼 이렇게 칼로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푹 찔렀대. 그래서 400만 원 치료비 몰아줬대.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다?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가 이제 천국 시민이니까 그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떤 말씀은 큰 계명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어떤 말씀은 작은 계명이니까 안 지키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정말 잘하는데, 11조는 정말 잘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좀 약해. 맨날 싸워.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거는 지키기가 좀 껄끄러.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도 귀하고 그 말씀도 귀하라. 다 지키라는. 그래야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행하며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이렇게 설교 듣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사례가 어때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광야에 사는데 짐승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 먹고 싶잖아요. 근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그 진에, 메추라기가 한 요만 하더라고요. 예. 우린 옛날에 참새 구워 먹었는데 참새보다 한 10배는 커. 이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 진에 쏟아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광야 걷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바위만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바위 속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광야가, 나는 절망의 현장인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 됐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근데 내 능력은 한계였어요. 내 능력은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사는 형편이 맨날 이래. 정말 여기서 고만 그것도 넓지도 않아.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전 세계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크기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의 잔머리가 여기 옆으로 좀 나가봐. 좀 디뎌봐. 좀 디뎌봐. 여기도 보니까 뭐해? 낭떠러지 같아. 낭떠러지 같아. 여기서 죽으면 그냥 낭떠러지 같아. 뛰면. 근데 하나님은 뛰어봐.
할렐루야. 뛰어가. 딱 뛰어서 뛰었더니 몸에 바닥이 있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 능력이 한계, 그 바운드리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좀 실패해봐. 더 낮아져. 좀 실패해봐. 더 낮아져. 좀 실패해봐. 완전히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아. 그냥. 난 끝났슈.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일이 돼요. 아멘. 이상하게 문이 열려요. 아멘. 이상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이적입니다. 왜 우리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아니 우리 상처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제한된 공간 속에서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달빛은 뭘 받아야 빛이 난다고요? 햇빛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은 항상 활발 타오라. 햇빛은 항상 활발 타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달 앞에 있는 거예요. 달이 조금만 열었어. 조금만 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초승달이 되고 한 반쯤 열었어. 그랬더니 그게 반달이 되고, 아니 확 열었어. 그랬더니 보름달이 되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여전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한 10%만 인정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10%만 들어와.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정말 50% 인정해. 그럼 50%만 들어와. 근데 50%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50% 세상적인 역사가 있는데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뭡니까? 세상이 더 영향을 발휘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열어드려야 되느냐? 100% 열어드려야 돼. 100% 믿음으로 열어드려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 죽여야 돼요. 아멘. 성질 좀 죽이고, 옛날에 했던 내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했던 그것도 좀 죽이고, 하나님 나 죽으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죽은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것은 끝났습니까? 기독교는 죽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러는 내가 죽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제명에 못 살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1조하고 사업 파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뒤에다가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보물창고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한 10% 순종을 했는데 100% 열어드리겠다. 한번 죽게 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싸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죽었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만큼 경험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누구는 그 감정이 그냥 맨날 넘쳐나 말씀 문자 보내면 막 그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누구는 연락도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문자 가면 아멘도 좀 보내주시고 응답받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우리 한 주간 휴가를 보냈지만 제 마음이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 문자 보내고 계속 기도하고 잘 지내고들 계신지 계속 열려있는 거예요. 이 뇌는요 잠잘 때도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해야 되지만 순종할 때 하늘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외롭게 됐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런 경험이 오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에 모든 요구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율법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완성하셨고 이루어주셨고 우리 이롭게 하셨으며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대로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순종, 100% 순종, 99%가 아니라 100% 순종, 10%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며 100%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막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히는 담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날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꿈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롭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100% 순종하게 하소서. 100%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10%만 순종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90%만 순종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95%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100%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100%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되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주를 향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